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죠. 제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청년들 지금 양육 교제할 때 쓰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 양육했을 때 했던 얘기가 에클레시아, 교회. 밖에서 이제 불러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어원, 철취의 어원이 되는 게 퀴리아콘. 이게 이제 주께 속한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유래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사실 놓치고 있는 거죠.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원, 이제 홀리, 카톨릭, 아포스텔릭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원은 하나됨이고 홀리는 이제 거룩함인데, 카톨릭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카톨릭 하면 천주교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어야 되는 공동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포스텔릭인 거예요. 사도의 정통 가르침을 좀 이어받는,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에 있었던 교회 모습.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하시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 하니까 나름 기록해 놓은 거를 좀 찾아보다가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교부가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의 역할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봐도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네, 그렇죠? 참. 네, 저희 노팅도 파이팅이에요. 선생님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봤죠. 네,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요. 약간 쇼크였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올바른 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가? 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현도나무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현도나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줘. 그랬더니 현도나무가 어떤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꽃을 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그 생기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생각해봤을 때 그 성도의 그 생기에 있는 삶,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에서 철학이 되고, 로마에서 제도가 되고, 유럽에서 이제 문화가 되고, 미국에서 기업이 됐는데 한국에선 대기업이 됐다. 저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어느 순간에 교회가 약간 기업화되고 있는 느낌이 커요. 목회 대물림 문제라든지 뭔가 성공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처럼 사역자의 길도 약간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뭔가 성공하지 못하면 부흥하지 못하고 뭐 은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든지, 사람들의 세상적 가치에 뭐 부합하지 않으면 전 실패한 목회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편견?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우려가 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앙적인 용어를 재해석해서 바꿔 신앙적인 용어를 재해석해서 바꾸자. 우리가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거는 그런 용어들 하나하나씩 다시 잡는 거. 하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진짜 어렵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이유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쳐들어오니까 이제 대항하려고 싸웠던 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을 적대시하게 되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콘텍스트적인 이해가 없으면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능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선택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고 묵상하고 하면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와가지고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토마스 홉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권리를 쓸 수 있는데 쓰지 않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무언가 투쟁한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포기라는 것도 사실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나의 권리 포기가 결국엔 누군가의 이익이 된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그 권리 포기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리 포기는 희생이잖아요. 근데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권리 포기는 결국엔 자기 이익. 저는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권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신 게 아닌가. 가나안이라는 뜻이 원래 뭔지 아세요? 안 나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대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페니키아나 히브리인들이 사실은 교역의 문을 연 민족이래요. 전에는 이제 군주 체제, 정복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뺏어와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유지했다면 페니키아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대요. 그 중에서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상인으로 인식을 했대요. 가나안 사람.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완전 진짜 처음 듣는 역사의 단편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예배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당연하게 누렸던 그 일상의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됐던 거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최초의 그 예배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잘 놀고 네, 그거 좋다. 그러니까, 예배가 놀아야 돼. 잘 놀고 뭔가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정원을 가꾸고 이런 게 예배였잖아요. 일상에서의 예배. 그런 예배의 뭔가 일상성?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맞아요. 찾아내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이란 예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소개됐던 게 이불부터 캐라. 이불부터 캐라. 반성이 되네요. 네. 청년부 설교할 때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그 책 읽고 이불부터 캐십시오. 이제 이불을 평소에 잘 계시는 편이에요. 저도 이게 해보셔서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몰라요. 제가 저거 습관 고치는데 3개월 걸렸어요. 이불 개는 거. 반성이 되네. 맨날 허물벗듯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에서의 예배, 사실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12장에서 보면 알듯이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거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도 필요할 것 같고, 루터도 종교개혁할 수 있었던 게 작센 프리드리히. 작센 프리드리? 네. 이런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던 거지. 혼자서는 할 수 없죠. 힘들고. 앞으로 뭐 더 좋은, 더 재밌는 걸로 한번 저희가 계속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제가 오늘은 이런 좀 묵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더 재밌는 걸로 한번 계속 준비해 봅시다. 네.